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걸 편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어디나 우주 공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임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그리고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내주라고, 내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신다. 임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안에도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미스테리. 어떻게 안에 계신데 위에서 오시고 위에서 오시는데 또 어디에나 계시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공간에 또 한 시간의 경점 안에 잠시 잠깐 점처럼 그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제 사탄은 또 달라요. 사탄은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없으면 여기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얘는. 욥기 1장 한번 보세요. (6절) (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7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사탄은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없으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데도 있고 싫어하는 데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싫어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탄을 늘 가까이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친구가 되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눈을 치켜뜨고 교만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언제나 내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떠나지를 않아. 꿀빠는 벌처럼 나한테 붙어있다. 그렇지만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해서 내 영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고 내 모든 삶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면 사탄은 싫어하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 홀리 피플,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홀리 플레이스, 성전, 구별된 장소 그러잖아요. 또 이 안에 들어오면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들, 성도. 이 안의 물건들은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날, 그래서 성일, 홀리데이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하신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에 대해서 다윗이 깨닫고, 특별히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미스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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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과 배부를 살피시고, 특별히 지난 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할렐루야. 시편 12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의 질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루살렘의 시온상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3절부터 8절에 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라고 쓰고 나라고 읽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보통 밤에 잠을 자잖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젯밤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심장이 배부가 멈추지 않도록,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난 몸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외모만 아시는 게 아니고 내 심장, 내 배부, 내 몸의 상태, 건강 상태,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나의 앉고 눕고 일어서는 관절의 움직임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사로 치면 내과 외과 할 것 없이 전 과목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실핏줄 하나 다 정밀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다 아신다. 우리는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반대로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무지한 것처럼, 무지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거기에 이제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2절에서 주께서 내가 앉고 서름을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만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도 마음도 다 아신다. 할렐루야.
요즘 인간의 기술은 얼마나 뛰어난지 인공위성을 쏘고 위에서 이제 모든 감시를 하잖아요. 뭐 북한에 트럭 하나 지나다니는 거, 개미 하나 지나 지금 다 감찰을 하는 거예요. 마치 1m 앞에서 번호판을 보는 것처럼. 근데 단 한 가지, 마음은 모르겠다. 생각은 모르겠다. 근데 그 인간이 모르는, 카메라가 잡아낼 수 없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근데 요즘 이제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카메라도 이제 생각을 잊게 한대. 그래서 표정이 어떠한가. 그래서 늘 표정을 관리해가지고 수천만 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손자가 지금 오줌을 쌌다든지 아니면 내일 온다든지 올 때는 좋은데 갈 때는 더 좋다든지 막 이렇게 할머니 표정을 읽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흔적을 남기게 돼. 흔적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 속까지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물리적 범위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모든 범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느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 촬영도 하고 녹음도 하고 해가지고 뭐 한마디도 틀림없이 숨소리까지 다 그렇게 다 드러내는 세상 아니겠어요? 특별히 5절에도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잘 아시는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이라는 것은 기쁠 열자, 받아들이는, 수납할 때 납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방법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2정탐꾼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탐꾼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앉고 서고 눕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심령과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다 아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안다고 했느냐? 마태복음 12장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10장 보겠습니다.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쯤 되느냐? 보통 이제 동양인은 한 10만에서 12만 개 정도 된다. 서양인은 12만에서 한 14만 개 정도 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는 방법이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잖아. 5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순서대로 얘기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1000만 번째 관광객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찍을 거 아니요, 그죠? 이쪽 게이트, 저쪽 게이트를 찍는 순서가 딱 걸리면 1000만 번째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요즘 자동차도 뭐 10만 대, 20만 대, 30만 대 생산했다. 어떻게 하느냐? 공장도 많은데 전부 다 체크하는 거 이렇게.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는 것들을 순서대로 다 해가지고 우리 머리카락 5개 빠졌다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번이 빠지고 350번이 빠지고 3560번이 빠지고 11만 3536번이 빠지고 막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 남바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로 나한테 관심이 많으냐, 할렐루야. 그 정도 하려면 평생을 나한테 관심을 써도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많다고? 나한테.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간섭하시고 다 하신다. 예전에 그 개척했을 때 어떤 분 보니까 딸내미가 학교로 가는데 머리를 그렇게 매일 따더라고. 1시간씩 머리를 따. 그래가지고 이쁘게 단장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매일같이 1시간 머리 따주는 그 마음으로 딸내미를 위해서 1시간씩 매일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오늘도 와서 그냥 가지 말고 딸내미 머리 땄듯이 기도 좀 하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범사에 다 하신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 심령, 생각 깊은 곳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또 우리의 과거만 아시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리고 그 전지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느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아멘. 그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다 지키시고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 어디에서나. 그래서 중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계신 그곳에 항상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업고 계시고 항상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할렐루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항상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주님 품에 안고 계시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는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는 다니엘에게 사자가 해치지 못하도록 사자의 입들을 봉하시고 물고기 배 속에서는 요나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풀무불 속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바다 끝에 가도 새벽 날개를 치며 우리가 어디 있다 하더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국 내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내가 어느 정도로 깨닫고 내가 어느 정도로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멀리 멀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특별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깨끗하고 성결한 곳에 거룩하신 영 성령이 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은 떠나가게 하고 겸손하고 더욱 큰 애 받는 하나님이 주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고 또 야고보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0편 11절 12절 우리 두 절 다시 더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혹시 시편 139편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은 빛이 충만하고 어둠이 없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나라이고 어둠이 필요 없고 해나 달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밤이 없는 곳, 밤이 있을 수 없는 곳,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신 곳, 아버지의 보좌 앞,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답게 어둠 속에 숨을 수 없고 어둠이 우리를 감출 수도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는 거지, 빛이 이미 오므로 어둠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오늘도 마음이, 심령이, 생각이 아버지께 연락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